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어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간음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하늘의 언어로서 들려지게 하셔서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받은 그런 구원의 복음으로 이 시간도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응답바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과연 정죄할 자인지 내가 간음한 자인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한 시간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먼 곳에서 주의 사자 지금 집회 중에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자의 머리 위에 주께서 영광형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그 모인 회중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하늘의 말씀으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인 무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게 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창세전에 감췄던 그 귀한 창세전의 복음들을 다 듣고서 저희들이 신앙이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실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한번 점검받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인간들의 그 언어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했지만 인간의 그런 이성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잘못 해석한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이 간음 사건도 인간의 이성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엉터리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엉터리 해석을.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간음이 무엇인지 과연 나는 그러면 간음한 자인지 아니면 간음하는 자를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할 자인지 시간 우리 신앙들을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만 그냥 자기 본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제일 그래서 제가 큐티를 싫어한다는 이유 하지 말라는 이유가 큐티는 인간의 이성을 하는 거예요. 성경 보는 법이 있는 거예요. 성경 보는 법을 모르면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난다니까.
예. 그 성경 보는 그 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해석해라. 아멘? 예. 모든 성경 예수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그 예수로 해석을 하는데 그 예수가 또 이 골치 아프죠. 또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냥 예수냐? 따라합시다. 예수도 두 예수가 있다. 예.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러 온 예수가 있고 우리를 살리러 온 예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성경을 펴더라도 항상 예수님 이야기로 그것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근데 그 예수님은 또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저 선지자로서 우리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살려주는 그 예수, 그 예수가 있단 말이죠. 더 확대해서 같으면 신랑으로 오는 예수가 있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는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있는데, 이건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평의로 편리상 뭐 하느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다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재림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이 성경을 볼 때 모든 성경을 예수로 해석을 하는데, 그 예수를 해석을 하되 두 예수를 알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 예수를 알아야. 이게 말이, 예수님께서 뭡니까 탄생을 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 예물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략은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황금은 예수님의 왕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죄를 고발하러 오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 백성과 싸우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러 보낸 거예요. 왜? 쟤들 잘못됐으니까. 저걸 잘못돼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때 그들과 싸운 대상이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과 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깊은 이야기인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자 간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엉터리로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이 틀렸어. 그게 잘못된 거야. 너희들은 육적 간음하는 자를 붙잡고서 너희들이 정죄를 하는데, 실제 너희들이 지금 간음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간음을 하고 있는 거야.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알아먹겠느냐고. 지금도 못 알아먹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왜곡시키면 그게 간음이에요. 간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줬느냐 그걸 알아야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선지자직을 하면서 그들을 뭡니까? 잘못된 걸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보냈으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여기 이 강단에서 방망이 같이 떨어지고 칼로 같이 여러분들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했어요. 이러면 돼요. 어려워요? 쉽잖아, 그 말씀이. 그걸 목에 핏대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 말씀이 옳겠어요? 우리가 옳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옳고 하늘 말씀이 틀렸다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하면은 그냥 그걸 받아야지. 이 의사 돌팔이네, 모르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환자 지금 요즘은 하도 이 유튜브가 뭐 있어가지고서 환자 자신이 쥐가 다 처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그런다니. 그럼 유능한 의사는 그걸 한다 안 한다? 그럼 가라 그런다니까. 이거 하지 말고 가세요 그런다니까. 엄지선생님 그렇게 하세요. 혼자 처방이 내려가면 가시라고, 그거 가시라고. 요즘은 하도 모두가 다 의사라 의사 하죠.
병원에 많이 다닌 사람이 있으면 의사라니까. 우리 집에는 우리 집 사람이 의사라니까, 아주. 내 모든 걸 진단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그래서, 당신은 아프지 마세요. 그만큼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면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늘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먼저 몰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 말씀 연사, 지혜 말씀 연사를 더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 우리 언어로서 해석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가 그게 아까워서 안 주겠냐고. 자기 새끼가 지금 뭘 이렇게 달라는데 왜 안 해주겠냐고. 근데 그게 안 온다. 지금 몰라도 되니까. 야야, 지금 네 해석해줘봐. 네 모른다. 그러니까 나중에 크면은 알려줄 테니까 그때 알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했는데도 깨달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억지로 쫓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다른 거 패스. 아멘? 시험 치는 애가 모르는 걸 붙잡고 있어서 시간 다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래? 모르는 걸 어떻게 하라? 패스. 그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쉬운 것보다 다 하고, 맨 나중에 시간 남으면 그것도 골똘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어디 성경 보다 뭐 하나 걸릴 것 같으면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다른 거 보지 못하고 그 고민한다. 그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제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스승이 있을까? 저 스승이 있을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거 만약에 알려줘도 그때만 알고 돌아서면 또 까막눈이다. 모른다. 하얘져서 몰라요. 왜 그러냐? 그건 그때 내가 알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도 될 걸 내가 알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아지한테 또 강아지라니 진짜 강아지란다. 우리 강아지한테 가가지고서 60세, 50세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으면 제가 어떻게 알겠냐고. 지금은 얘기할 것 같으면, 아, 그래 하고 돌아서 나올 것 같으면 이해한다, 안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이라, 하나님의 법을 잡은 자들이 소경이라, 소경. 소경인 주제에 지금 눈뜬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가 차요, 이게. 그래서 그들의 소경됨을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차라리 못 본다고 했으면 괜찮은데 본다고 하니 네가 소경이 아니까 본다고 하니.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보냐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는 거라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아멘?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인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있어요? 잘못 전하고 있어요? 잘못 전하고 있잖아요. 그걸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둠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빛이 등장하는 거예요. 빛이. 이제 예수라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빛을 통해 가지고서 기존에 빛으로 했다고 이런 것들은 전부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로. 진짜 빛이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밤일 때는 이 형광등이 빛의 역할을 해요. 해가 뜨면 이건 다 필요 없어진다니까. 싹 사라져 버린다니까. 이 가짜네 이거. 진짜 빛이 뜨면 이 해가 뜰 것 같으면 낮에 등을 킨다 안 킨다? 왜 안 켜요? 참빛이 있기 때문에. 가짜 빛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짜 빛은 언제 필요해요? 참빛이 안 올 때, 없을 때. 그럼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참빛이 있다 없다? 없죠. 그때는 가짜 빛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가짜 빛은 뭐 해야 되느냐? 나 가짜다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행세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가짜를 가지고서 이놈들이 진짜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 도둑놈 새끼들아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래.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걸 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강도의 구려를.
그럼 강도짓을 누가 했어요? 법 잡은 자들이 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했잖아요. 백성들이 했어요? 종교 지도자가 했어요? 지도자들이 했죠. 요즘식으로 목사들이 했잖아요. 목사들이. 목사들이 지금 뭐 하느냐? 소경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도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그 강도의 아가리에서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곰의 아가리 속에서 양을 빼내는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 예수님이 다윗 왕의 반열에서 다윗 왕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잖아요. 예. 거기 와서 보니까 다윗은 곰의 아가리 속에서 양을 빼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자 뱀의 아가리 속에서 지금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교회가 뱀의 아가리였다니까. 강도의 구렬이. 그 마지막 종말 때도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 음료를 일컬어서 귀신의 처소라 그러죠. 타락된 교회를 일컬어서 귀신의 처소라 그러죠. 그럼 귀신의 처소 같으면 이 교회가 뭐가 되느냐? 뱀의 아가리가 되는 거예요. 뱀의 아가리가. 그럼 뱀의 아가리 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빼내야 되겠어요? 안 빼내야 되겠어요? 빼내야죠. 다윗처럼 빼내야 돼요. 뭘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뭐 하냐? 예수를 가리고 교회를 내세운다니까.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99%라니까. 90%라니까 90%. 11조만 예수를 안다니까. 11조만. 나머지 예수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 말씀도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는 몰라. 오늘 출판사에서 책 때문에 연락이 와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글이 너무 이제 다른 목사님들 들으면 기분 나쁘라고 내가 쓴 거예요. 뭐 똑같냐고. 너희와 저희가 있는데 복음이 심판서에 있어 갈라내려 하는데 가짜들은 가짜를 드러내야지. 그래도 뭐 타 종교를 좀 배려, 타 종교 배려는 그 종교 혼합주의지. 그걸 지금 내가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은, 기독교 좀 고상한 종교 돼가지고 남들 좀 포용력 이상하게 넓혀지고, 그건 포용력이 넓은 건 교황이지. 뭔 말인지 모른다. 집 앞에 퍽 싸가지고 아래랑 고개 넘어가잖아요. 어디로? 무적행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걸 고발을 해야지. 예. 그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보세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오니까 딱 요놈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몇 절 다시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서 여기 데려온 거예요. 요놈들이 그런 거예요. 야, 혹시 저 예수를 참소를 해야 되는데, 저걸 해야 되는데. 근데 마침 뭐냐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가 하나 있어. 이 함정을 받는지도 몰라. 자우지간 크게 가는 여자 하나 딱 데려와가지고서 예수님 딱 앞에 세워놔놓고, 예수님이라 하지도 않아. 선생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런 여자는 현장 보면 뭐 한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글을 뚝 쓴다. 동그라미 글을 쓰고 있다. 글을 쓰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또 그래가지고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기세등등하는 놈들이 핫바지 방구 새듯이 한 놈 두 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부터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래 글을 쓰잖아요. 또 글을 써가지고 두 번째 글을 쓰고 나가지고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놈들 다 떠나고 여자가 혼자 딱 남잖아. 예수님 말을 안 했다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마라 얘기를 안 했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닥에다 글을 쓴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글을 쓴 게 어디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십계명을 예수님 친수로 기록을 했다는데 친수로.
구약의 친술 하나님이 친히 글을 쓴 것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두 돌판.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들로 와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땅에 글을 쓴 것이 이거라니까. 몇 번 썼다? 두 번 썼죠. 그럼 또 무엇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몇 번 썼어요? 두 번 썼죠. 그럼 두 번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쓴 글이 있고 두 번째 쓴 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쓴 글은 뭐였어요? 구약에? 율법이요. 십계명이라니까. 그럼 또 무엇입니다? 두 번째 쓴 글은 그것도 십계명이에요. 똑같은 글인데 근데 이거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 처음에 십계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발하려고 준 거예요. 죄를 고발하려고 준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언약의 후손들은 행위 심판이 없어요. 근데 행위 심판은 그걸 심판이라 표현할 때는 징벌이라니까, 징벌. 마치 말 안 들으면 교도소 보내가지고서 교화시켜 데려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은 구원 자체가 언약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언약으로 주어진 이 구원을 이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지고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은혜 언약인 거예요. 은혜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신 거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걸 은혜라 그런다니까.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은혜라니까. 은혜.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언약의 후손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언약의 후손들 속에 은혜가 남아있어야 돼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니까. 우리가 토기장에 비유해서 진노를 담는 그릇이 있고 긍휼을 담는 그릇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긍휼이나 은혜나 똑같은 의미인데 그럼 언약의 후손은 뭘 담을 그릇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럼 얘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바탕화면에 까느냐? 죄를 까는 거예요. 죄를. 그 죄를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하느냐?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처음에 돌판을 줬는데 그 돌판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뭐냐? 죄 아래로 가둬지는 것이 되어버려요. 모세가 40일 동안 돌판 받아오는 때 밑에서 이미 뭐 하고 있어요? 언약 깨져버리잖아요. 쌍무 언약이 깨져버리잖아요. 금수하지 않고 우상두비에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계약 파기 선언으로 해서 깨버려가지고서 이것을 갈아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먹였다니까. 물에 타가지고 먹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어긴 죄로 3,000명을 순식간에 죽여버리죠. 그죠? 그럴 때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딱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 그 살아있는 놈들은 전부 누구 안에 귀속이 되느냐? 모세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세 말을 안 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모세 말. 예? 그러니까 그 모세가 지금 누구 모습으로 서 있느냐? 예수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서 모세를 통해가지고서 뭐를 보여줬느냐면 똑같은 십계명을 적어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서 성막에 보관하라 그래요. 성막에 보관하라. 그럼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처음에 준 율법이에요. 두 번째 준 율법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죠. 그럼 무엇이에요? 두 번째 돌판은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지금 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흠없는 재물 가져와 가지고서 용서를 구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누굴 보고서? 흠없는 재물에 피를 보고서.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누가 받느냐? 재물이 받는 거예요. 재물이. 그 재물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성막에 보관된 이 돌판은 은혜 언약이에요. 그럼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무슨 율법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율법이라니까. 은혜로 주어진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주어진 율법처럼 쓰고 있잖아. 이 말 이해돼요? 지금 두 번째 받은 이 돌판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 여기 희생이, 모세 희생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담보로 주어진 것인데,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은혜로 주어진 돌판을 가지고서 지금 가늠한 여자를 뭐 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돌판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아멘? 요 상태를 가늠이라 그런다니까. 마태복음 5장 보세요. 5장.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5장 30 몇 절인가 2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니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지금 이 간음의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뭐 한다? 간음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간음은 이걸 버리는 건 언제만 가능한 거예요? 간음했을 때만 가능, 음행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음행도 하지 않았는데 버려버렸어.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꼭 뭐냐? 간음하는 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버려진 여자에게 다시 들어가는 것도 뭐 한다? 간음이라 그러죠. 자, 간음의 정의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간음이란 건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이 여자가 간음해가지고 내가 버렸어. 버린 그 여자에게 내가 다시 장가될 것 같으면 그게 간음이 되는 거예요. 버린 여자에게. 요걸 그대로 지금 언약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 깨어졌어요. 첫 번째 돌판은 깨어졌어. 아멘? 두 번째 돌판을 가진 자들이 그 두 번째 돌판을 첫 번째 돌판으로 사용하면 이 간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또 쉬운 얘기를 하는데, 애굽에서 끄집어내놨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간음이 된다니까. 야고보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 뭐 간음하는 것이 된다 그러죠. 여자들이야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하는 줄 모르느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빼내심을 입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게 간음이라니까. 안다가 스탠? 그게 지금 보세요. 깨어진 돌판은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깨어졌어요. 그럼 깨어진 돌판으로 적용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될 그놈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워서 너희들을 살려놨어. 그럼 이제부터는 이 백성들은 은혜로 율법을 가지고서 은혜를 토해내야 돼. 은혜를. 그래서 율법을 정의를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율법에서 법이 나오면 안 돼. 사랑이 나와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계명을 정의를 할 때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계명이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율법인데 이 율법은 뭐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왜 그러냐? 너희가 받은 이 율법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준 거잖아. 이미 첫 번째 돌판까지 갈 것 같으면 너희들 이 존재 자체가 없어야 돼. 너희들 다 없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이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희들이 은혜잖아. 왜 그러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너희들 행위로 인하여 구원한 것이 아니고 너희 조상과 한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했는데 너희 조상과 한 그 언약 자체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나는 너희들에게 이 은혜가 너희들 이 세계 이스라엘 민족 속에 모두 골고루 퍼져가지고서 마치 소금이 양념돼가지고 온 맛을 내듯이 은혜가 너희들 속에 충만히 퍼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은혜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그 은혜의 법을 줬는데 너희들이 그 은혜의 법을 가지고 또 뭐하냐? 죄를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한 것이 아니고 니들이 간음하고 있다니까. 이놈아, 니가 간음한 놈이야. 이 동의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우리는 자꾸만 육적으로 간음한 걸 간음이라 그러는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죄는 경중이 있다 없다? 넌센스 퀴즈. 잘 보세요. 주일날 어떤 사람은 등산을 갔어요.
어떤 사람은 낚시를 갔어요. 어떤 사람은 바둑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술 처먹으러 갔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콜콜 잠잤어요.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은 교회 간 사람.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도덕적 행위를 가지고 선이다 아니다 그 구분하, 그거는 예언약식이에요. 예언약식.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라고. 왜 예수를 보내? 너희들이 죄인이잖아.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니까. 이걸 큰 죄, 작은 죄 없어. 그건 너희들이 하는 것이고, 내 앞에서는 너희들은 몽땅 다 죄라니까. 죄. 너희들은 다 몽땅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 내 아들의 피가 덮어있는 그 애들만 내가 선으로 보는 거야. 그놈만 내가 의인으로 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악당이든지 잘난 놈이든지 못난 놈이든지 그 피 안에 거하라니까. 이게 6월절 피 바른 거예요. 물에다가 피 바를 것 같은 집 안에는 강도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사람 사는 사이에 강도 도둑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늠한 놈도 있고. 모든 총천하게 시네마스코프가 있다니. 죄 모든 것들이 그거 다 총칭 들어가 있다니까. 죄인들이 사는 세계인데 없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피 있냐 지시를 하잖아요. 죽음을 집행하는 천사들한테 그 아이들 따지지 말고 피 있나 봐라. 피 있으면 넘어가고 피 없으면 죽이라. 그럼 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같으면 밖에 나와가지고서 지 잘난 거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걸 지금 시기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 자기의 이 착함을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나 이 착하지 이 의를 내놓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밀어버린다니까. 내가 언제 그거 달라고 그랬냐? 그럼 또 무슨,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좋지. 좋은 것하고 정답은 다르다니까. 이해되세요? 그렇게 사세요. 깨끗하게 사세요. 깨끗하게 살아요. 사람들이 피해 안 보고 좋지. 근데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선이다, 의다 내놓지 말라니까. 하나님 그걸 선과 의를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하나님의 아들밖에 선이 없다니까. 아멘?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살게. 내가 해도. 마음대로 사세요. 그럴 것 같으면 감옥 가겠지. 법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 세상 법이. 세상 법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집어넣지 않아요. 감옥에 넣지 않아요. 간음하면 집어넣지. 도둑질하면 집어넣지. 그럼 세상에 감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자잖아. 신자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낳고 했는데 자칭 하나님의 이게 이스라엘이 진짜 아들이에요. 양자예요. 양자들이죠. 양자들 쉬운 얘기로. 응? 진짜 아들은 누구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안에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덤 속에서 예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자기 허리에서 나온 모든 족속들을 여기 해가지고 줄 서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있어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이 온다. 내가 옛날에 봤다 아이가. 옛날에 그분 봤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 봤다 그래? 안 봤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봤다 같으면 아브라함도 예수님 봤다 못 봤다? 봤어요. 그거 아브라함 아는 거예요. 어? 내가 기다리라니까. 언제 오는데? 기다리라니까 곧 와.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셨다. 저분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예수님의 피를 확 뿌린 거예요. 그 가게 무덤 속에 피를 확 뿌려가지고서. 그래서 그들을 몽땅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무덤 속에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걸 열조라 그래요. 열조.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딜 가, 누구 품에 간다 그래요? 아브라함 품에 간다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 품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 품에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십자가 지시고 나가지고 그 속에 쏙 들어가 피를 뿌려나니까.
그럼 요 예수의 핏부림 때문에 요들이 전부 뭐가 되냐? 죄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요들을 쏙 빼내가지고서 뭐냐? 하나님 나라 데려갔잖아요.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나왔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또 우리가 세상적인 그 죄의 기준을 가지고서 죄다 아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곧 뭐가 되느냐. 지금 우리가 가늠한 여자 붙잡으러 놔놓고 이거 정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알 수 있다니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거예요.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같이 이론들이 죽은 자들이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산 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율법인데 예수님은 살리려고 했고 살리는 일을 했고 바리새인은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아멘? 그 지금 이 간음한 여자를 가지고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여자가 간음을 했다고 해서 잡아왔는데 너희들이 이 여자를 정죄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데 얘들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 율법에 그러죠. 모세 율법에. 그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이 무슨 율법이에요? 은혜 율법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거죠. 너희들이 은혜로 받은 그 율법 가지고 왜 이걸 가지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살리려고 준 것인데.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접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뭐냐? 죽이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고발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제가 강단에 서서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왜 십자가가 발생했느냐 이걸 전해야 돼. 이걸 전하는 게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죠. 죄인의 모습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자들에게 뭐하냐?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설교했을 때에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먼저 오는 게 뭐 어떻게 와요? 가슴에 찔림이 와가지고 어떻게 온다 그래요? 어찌할꼬 오지? 어찌할꼬 오지? 그요? 어찌할꼬 오죠? 그럴 때 베드로 그러잖아요. 회개하여 뭐를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이거는 무슨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를 이야기하는 순서. 그래서 이걸 두 세례라 그래. 두 세례. 먼저는 물 세례건 나중에 성령 세례인데 물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죽이는 일을. 아멘. 거기 광야에 나왔을 때 출애굽 1세대는 홍해에서 죽는 것을 홍해 만화는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요단강은 이거는 성령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요단강은 1세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2세들이.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홍해는 물세례 상징하고 요단강은 불세례 상징하는 것이죠. 성령세례, 성령세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모세 율법이지만은 모세 그 율법은 은혜로 주어진 율법인데 그 은혜로 주어진 이 율법을 가지고서 강도짓을 하고 있으니까 매 죄로 추구해가지고 뭐를 뺏어내요? 그들이 가진 돈을 뺏어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 성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금 뭐냐 고발하는 일들을 간음한 여자를 가지고 딱 세워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세팅을 그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게 얘네들은 육적으로 간음한 여자를 가지고서 간음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육적으로 간음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육적인 이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은혜로서 용서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죽이는 일을 하면은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간음하는 것이잖아.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고 도로 눕는 것 같이 왜 깨어진 율법을 들이대냐고. 보관된 율법을 들이대야지. 보관된 율법은 뭐이고? 은혜고. 깨어진 율법은 뭐이고? 정죄고. 이해되죠? 깨어진 율법은 육체적으로 간음한 걸 정죄할 수 있어요. 깨어진 율법은. 그런데 은혜로 준 두 번째 율법은 육체로 지금 그걸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을 하지 않는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는 일을 해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자들 모두 죽이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라니까, 간음. 아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애굽 걸 달라고 그러고 참 그러잖아요. 그걸 죽이는 일이라는, 이게 영적 간음이라는, 간음.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우리에게는 뭐 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 그것이 간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간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은 은혜 복음인데, 이 은혜 복음을 가지고서 또 누구를 정죄하고 율법으로 쓸 것 같으면 그게 간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을 하시라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비단 간음 문제뿐만 아니고 인간들이 어떤 실수를 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해가지고 지적질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도 몰아넣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따뜻한 손으로 보듬어 안고 여러분들이 Are you okay? 그리로 가야지. 그리로. 아멘?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이 은혜를 안다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서 법으로 쓰면 그게 간음하고 있다는 게, 영적 간음하고 있다는 게, 그걸 간음인 줄 모르고 있어 지금 사람들이. 기껏 해봐야 사람들이 하는 그걸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간음이라 이렇게 정죄하고 있다니.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야.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고, 우리는 성경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간음의 기준을 아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적 간음한 여자를 가지고서 그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릇되이 사용하는 이러한 이 율법서와 서기관들에게 뭐냐, 너희들이, 그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간음한 놈이야 이놈아. 너희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어요. 이 몸뚱이는 온전하게 하는 말씀을 다 담아내지는 못해요. 그렇게 언제든지 이게 튀어나올 수가 있다니까. 죄가 문에 도사려 가지고서 언제든지 확 물 수가 있다니까. 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 은혜가 아니면은 내 안에 법이 또 튀어나와가지고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게 또 튀어나온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네는 네가 쟤보다 낫냐? 네도 똑같은 놈인데. 그럼 우리 앞에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거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저거이다니까, 네가. 근데 우리는 솔직하게 그런 모습을 보면, 누가 잘못한 모습을 보면 뭐가 먼저 나서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뭐가 먼저 튀어나와요? 가인처럼 이 안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미움이 나와가지고 뭐 죽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정죄가 나오잖아요. 그 정죄 나오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놈아 은혜 받은 놈인데 네 속에서 그거 나올 것 같으면 네가 지금 간음하는 놈, 네가 죄인이야 이놈아. 네가 저런 놈이었는데 내가 용서에 살고 있잖아. 우리 인간들은 구원을 받아도,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이 안에 뭐냐, 죄성을 담고 있는 복임자. 그래서 이 몸을 제가 비유를 할 때 죄의 숙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숙주. 이 몸이 있는 한은 죄는 항상 기생을 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나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백신 맞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이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균이 들어와도 이게 바로 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안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이게 나온다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나와요. 돌멩이 던지고 한다니까. 크게 한다니까.
가장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게 가족들 관계부터, 친구 관계부터, 이웃 관계부터 이게 나온다니까. 남들에게는 이미지 관리하기 때문에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이게 서슴없이 나와버리잖아. 서슴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 지는 거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과연 그러할까요? 우리 집사람이 툭 하면 그때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꾸 뭐 하느냐? 타자에게는 냉엄하게 법을 적도되고 자기에게는 관대하다니까. 거꾸로 돼야 돼. 나에게 아주 냉정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져야 돼. 그게 신자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한번 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 여자가 앞으로 나가가지고서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 보고 인연이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겠어요? 못하지. 나도 용서받았다. 그럼 그 사람 왜 용서받았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를 용서해 줬다 이거. 그럼 그 사람도 그 예수 나 좀 만나면 안 되나? 가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오라 그러죠. 왜 용서해 줬겠어요? 네 같은 인간 만나면 나 소개하라고. 예수님 소개하라고. 나 정나고이 말고 예수님 소개해 주라고. 넌 누구 때문에 용서받았냐?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잖아. 그럼 나 용서해 준 그분을 우리는 소개를 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 아래 딱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 아래서. 은혜는 반드시 죄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 없는 곳에는 은혜 없어요. 죄 없는 곳에 은혜가 없다니까. 은혜라는 자체는 죄인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이 역사 세계, 죄 아래에 있는 이 세계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곧 뭐냐? 죄가 없기 때문에 은혜 역시도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냥 의로 사는 곳이에요. 의로 사는 거. 아멘?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법도 필요 없고 은혜도 필요 없는 거예요. 법은 반드시 뭐를 동반한다? 은혜를 동반한다고 했잖아요. 법하고 은혜는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안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법과 은혜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이 역사 세계에 있잖아. 우리 역사 세계. 그냥 이걸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사는 날은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어느 쪽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버리면 안 돼요. 율법을 절대로.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를 고발당하느냐? 우리의 악함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옛날에는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땐 밖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죄다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속사람은 뭐냐? 내 안에 그러한 그 원인균이 있는 것조차 이것 때문에 내가 뭐하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봉헌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죄를 죄로 말하지 않고 네 속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 원인이 있잖아. 원인. 그 원인이 그게 죄라니까 그거. 그럼 그 원인을 안 가진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딱 그렇죠. 집에 돌아가가지고 뚜껑 열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은혜 뭐 좋아하네. 없어요. 날아간다니까. 왜 그러냐? 자기 몸뚱이를 이길 인간이 없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또 뚜껑 열어서 전방 정리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같으면은 이게 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 옛날에는 혈기방자할 두고 이렇게 할 때는 집에서 막 싸우고 이렇게 분이 안 풀릴 것 같으면 막 해가지고 재떨이 가지고서 TV도 깨고 뭐도 깨고 다 깨버리잖아요. 젊었을 때 그러잖아요. 살림을 아주 아작을 다 내잖아. 그렇게 하고 술 깨가지고 제정신 돌아오면은 이게 보면 이게 견적이 안 나오네. 그럼 그걸 또 누가 사야 돼? 지가 사야 되지. 그죠?
그런 걸 몇 회 반복하다 볼 것 같으면은 나중에는 승진이라도 이게 하려고 아이고 그런 데서 치면 나간다니까. 제발 여자들이요 좀 내가 당부를 할게. 남자가 승진을 할 때 그냥 밖에 나간 거 잡지 마세요. 그걸 붙잡아 놓으면 야차돼 안 된다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걸 붙잡아서 어쩌려고. 잘못하면 안수 받아요, 안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반복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아, 이거 하면 엄청 손해를 보고 엄청 아픈 것이 겪게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불신자보다 나아서 나은 게 아니고, 야, 신자가 돼가지고 이방인 같이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살 땐 좋은데, 돌아서 오나 할 것 같으면은, 내 스스로가 한심스럽잖아. 야, 이게 뭐, 왜 된 인간, 이 모양, 이거.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반복하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서 저쪽에서, 오라 이래다. 아이, 안 간다, 야. 가고 나면 다 골치 아파, 안 되나.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스스로 뭐 하느냐? 은둔 생활하잖아. 스스로 은둔 생활하잖아. 옛날 좋아하던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우리 김현애 집사님 그렇잖아요. 그 독수리 딱 하나님 감금시켜 놔놓고 옛날 사이클 타러 대마도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니까. 지금도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한다니까. 해가지고 말이야 저 사이클 복해가지고 타고 멋있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아주 날라리를 했는데. 근데 여기 딱 와가지고서 그 날라리들이 지금 이렇게 하루살이들 같이 이렇게 온다니까.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다 끊어버렸어, 다 끊어버렸어. 그걸 자랑하더라니까. 잘했다 그랬지. 근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있는데, 내가 볼 땐 남아있는데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나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아픔들이 너무 이제 참수하잖아요. 내 안에 나를 참수하잖아요. 할 때에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만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아멘? 또 여기에 또 노인에게 걸려가지고 이러지 말고. 엄마가 아이한테 옷을 사줬을 것 같으면은 그 옷 버리기 않기 위해 가서 애가 이 미끄럼틀을, 다른 애들은 미끄럼틀에 들어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타고 하하호 하는데 얘는 다 앉아가지고 저렇게 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 엄마 가라사대 너 왜 여기 있는데 옷 버릴까봐. 그 엄마 뭐라 그러겠어요? 옷 버려도 괜찮으니까 저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라. 옷은 빨리 하면 되니까. 그래가 아이들 그래도 나는 안 돼. 이 옷 버려 안 돼. 그럼 엄마가 일부러 해가지고 그 옷 두고 앉아있는 걸 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내동댕이 칠 것 같으면 이 다 묻어가지고 이제 가 놀아.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돼. 죄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말 뜻을 알겠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같이 은혜를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서 자꾸만 처음에 깨어진 그 돌판을 사용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계속 가늠하는 일을 하면서 그 육체적으로 가늠한 여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경계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가지고서 얘네들 지금 싸잡아 가서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서 누가 죄 없는 어느 놈인데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그런다 돌아간다 그러잖아. 다 이 양심의 찔림이. 그럼 얘네들 이 양심의 이 찔림이 이 가책이 어디에서 썼어요? 예수님께서 동그라미 글이라도 글을 쓰니까 그 글을 보고서 그 글 쓸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죄의 책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들을 너무 잘 알아요. 구약의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했다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러한 그 모습,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오셔가지고서 그 글을 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들에게 이들의 죄를 확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깨어진 율법 가지고 네 정죄 안 할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은 은혜 율법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너 정죄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는 덮어주는 것인데. 그래서 뭐 하느냐?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 아멘?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창세기 언약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 말씀이죠. 아멘? 그럼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훼손할까 봐서. 그래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는 싸움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은혜 받는 자리로 밀어 넣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하다니까. 서로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항상 뭐 하냐? 양보하고 지게 돼 있어. 절대로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어떤 연약한 사람들의 어떤 넘어짐 속에서 그 넘어짐 속에 내 자신을 한번 발견을 하시라고. 아, 나도 저렇게 넘어지고 있구나. 나도 언제든 저렇게 넘어지고 있구나. 내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해.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누구겠어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겠어요? 손잡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겠어요? 손잡고 이렇게 주는 사람이겠어요? 내가 막 힘들어 하는데 덩어리 톡톡 들으면서, 아유,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넘어질 수도 있고, 괜찮아.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해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내 열성팬이 된다. 내 찐팬이 된다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은혜 베푼 사람을 못 잊는 거예요. 못 잊는다니까. 이게 같은 은혜가 뭐 하느냐? 입 맞추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와 사랑이 입 맞춤을 당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더 사귀고 싶은 거예요. 더 만나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아멘? 근데 법을 딱 토해내 보세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죠. 그럼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붙느냐 안 붙느냐 그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복음조차도 우리는 얼마든지 율법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 주변에 사람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차가운데 누가 사람을 모이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말씀이 하나님 은혜로서 이렇게 작동이 될 것 같으면, 따뜻함이 묻어날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놓고 사람들이 자꾸 몰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들게 돼 있다니까. 그게 예수님이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람 자꾸 떠나는데, 바리새인만 오면 조금 더 토끼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저쪽에 있을까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어이구, 그래, 어여와라. 힘들었지? 그리고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 누가 제일 그 핍박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부터 핍박당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를 위해서 나중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여내려고 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음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요. 다시 말합니다. 간음은 뭐냐? 버려진 것을 다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옛 언약에서 나와가지고 새 언약에서 우리가 새 언약으로 들어왔는데 새 언약에서 옛 언약으로 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걸 오늘 본문 시간을 할 것 같으면 간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법이 작동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 싸움을 게을리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버려요. 그게 곧 뭐냐? 내 안에 법이 이길 것 같으면 내 몸뚱이는 법의 도구로 쓰인다니까. 그때부터 뭐하냐? 칼춤추러 다니는 거예요. 너 했어 안 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 이거 하는 거 이거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법이 은혜의 법이 나를 이길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하냐?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지고 그 사람의 따뜻한 모습으로 생명의 교훈이 싹싹 나오는 퍼져나오네. 마치 이솝우화에 같이 지나가는 길선 옷 벗기는 것 같이 바람이 되지 마세요. 그럼 바람은 김범용이 하나면 돼요. 이럴 때 웃으라니까 참. 김범용이 그랬잖아. 바람. 바람으로는 절대 옷을 못 벗겨. 햇빛으로 따뜻하게 가야지. 아멘? 여러분들 그걸 교회에서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훈련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이 잘못했을 것 같으면은 그럴 때 막 몰아치기보다도 괜찮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심정으로
밥은 먹었나? 어디 아픈 데 없나? 괜찮나? 이렇게 해서 차려놓고 먹지. 맏아들 같이 그럼 아버지가 그 맏아들 보고 나가. 나가라니까. 너는 이 애비의 심정을 요만큼도 모르는 새끼야 너. 나가라니까. 그럼 이 새끼 나가가지고 슬피 울며 일을 간다. 이게 지옥이라니 지옥. 여러분들 지옥에 누가 가는지 아세요? 아 이거 언중용으로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착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고? 죄인들이 가는 것이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가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달리 이빨 갈지 않아요. 이빨은 언제 갈아요? 여러분들 이빨 언제 갈아요? 분해서 알죠, 분해서. 내가 지적한 사람이 지옥에 왔다. 말도 안 되지, 그요. 그러니까 이빨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다니 말도 안 돼. 그럼 지는 옳고 자기를 여 집어넣어준 하나님은 늘 틀린 분이 돼버리고. 그런 자들이 마음속에 지금 이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로한 그 사고로 살거든 그 사람 지금 무간지옥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지옥이 돼가지고서 본인도 다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이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서 은혜가 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서 은혜가 올 때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다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내 안에서 또 이것이 뭐냐?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나를 일을 해가지고서 내 마음을 자학을 한다니까. 그럴 때는 세상의 조건 때문에 내가 희비하지 않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냥 이것 때문에 가는 거 이겨내는 거예요. 이 은혜 떨어질 것 같으면 모든 게 다 문제, 다 문제. 니도 문제, 니도 문제, 남편도 문제, 아내도 문제, 자식도 문제, 다 문제, 다 문제. 문제 없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지 혼자 문제 없다 그런다. 그럼 가족들이 그대는 나가면 다 조용하겠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누구는 나 뜯고 누구는 뜯고. 그럼 그러시라고. 그대 한 분 나갈 것 같으면 조용합니다. 내 안에 법이 작동하지 않도록 늘 싸워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아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들과 같은 자들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현실을 또 이겨내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따뜻함이 있어가지고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놓으시라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도 위로부터 받은 것이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네 알잖아. 내가 옛날에 얼마나 까칠하고 그랬냐. 나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내가 달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내 안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는데 왜 달라졌냐 보니까 그 은혜, 그 결정체인 그 예수라는 분을 내 몸에 품고서 알고 나니까 그분이 나 안에서 참 은혜를 공급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된 거야. 니도 좀 그 예수님 키워보지 생각이 없니? 그렇게 해서 그 예수가 증거되는 이 교회를 굴러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창세에서 이 복음을 들을 것 같으면.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부터 은혜 공동체, 은혜 그 은혜가 풍성해져가지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것들이 그냥 하하호하면서 그냥 예수라는 뭐 된장국을 딱 끓여놓고 예수라는 분을 딱 중심에 두고서 모두가 뭐냐.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눌 것 같으면 거기가 천국이지 천국. 아멘. 세상 조건까지 따지지 마시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긍휼을 더하여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늠하는 자 되지 말고 내가 진짜 지금까지 뭐냐 실제 내가 가늠하는 여자였구나. 내가 가늠한 자였고 내가 말씀을 잘못 사용했구나. 그렇게 해서 돌이키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먼저 나를 치료하게 해가지고서 내 안에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러한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간음증에 잡힌 그런 여자였는데 우리 주님의 그 용서하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간음하고 이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잘못된 걸 교정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날마다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 기도할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흘리게 하여 주셔서 먼저 저희들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내가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 주변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천국의 그러한 불쏘시개 같은 그런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